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성함은 강도묵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분이시고 이분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학교에 후학들을 양성한 학교의 선생님 노릇도 하시다가 그리고 개신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만주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공산당에게 피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반석 같은 믿음의 서라고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들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길러냈습니다.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온 사람이 김형직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김형직 청년이 사람이 참하고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동문수학하면서 그렇게 자기와 생각이 잘 맞아서 딸을 주어서 사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와 딸 사이에 아들이 3명이 태어났는데 그 큰아들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공산당에게 김영직 씨가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일본군에게 쫓기니까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을 차려가지고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공산당, 좌익과 우익이 역시 독립운동 진영에도 나뉘어져서 막 그러니까 좌익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무나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공산당 이놈들은 내가 병원에 약도 안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공산당의 미움을 받아서 김영직 씨가 공산당에게 피격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이 아들아 네가 손목사님, 아버지 친구였던 손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는 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만주에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는데 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호랍이었던 조무슨 선생님하고 재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이 김일성이
마음에 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소련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는 공산주의자가 돼서 온 나라를 붉은 피로 물들이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김일성 씨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머니의 읽은 그 교회를, 어머니가 다녔던 옛날 그 교회를 세워서 칠골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본인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 앞에 그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기독교 신앙에 기이하긴 했지만,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그가 저지른 가오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 안에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한 가문이 이렇게 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우는 아픔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국제정세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방이라도 무력 충돌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되면 우리는 만주를 먹자, 이런 분도 계세요. 중국이 붕괴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우방국의 지위를 가지고서 중국 장비를 쓰지 말라고 통신사들에게 압력을 넣고요. 중국은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가 너희들 지난번 사드 짓을 또 당할 거라고 또 압력을 넣습니다. 양쪽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전쟁 같은 이념 대결들이 설전으로 펼쳐서 그냥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은 언제 끝난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1988년에 끝났습니다. 왜 1988년인지 아세요? 1988년도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공산진영과 이 자본주의 민주진영이 만나서 다 같이 만나서 그 올림픽을 치른 최초의 해가 바로 1988년도입니다. 한동안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은 서로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펼쳐졌습니다. 동구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운동을 한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서방 세계도 많이 왔지만은 소련에서도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저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왔고요. 동독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그 올림픽을 치르면서 동구권에서 공산진영에서 온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둥그레졌겠어요? 분단된 나라잖아요. 한쪽은 공산국가하고 북쪽은 공산국가하고 남쪽은 민주국가인데 둘이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서울의 발전상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공산권 나라들은요 서로 이렇게 공산주의 연대라고 해서 잘 도왔어요. 북한은 1974년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동구 구라파에 있는 공산진영에서 자원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공급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를 따라서 분배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에게는 힘들게 됐지만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걸 잘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라파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북한에다가 막 퍼주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원조해 주던 북한보다 더 빌딩도 높고 자동차도 더 많고 그래서 공산진영에서 온 사람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포기에 돌아가면서부터 공산주의의 시대에 종말이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독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에 자본주의 진영 간에 누가 더 우월한 체제인가라고 하는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끝났어요. 어디만 남아있습니까? 한국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회 문제가 이 좌익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것 가지고 너는 빨갱이냐 너는 수구세력이냐 이런 갈등들도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돌아갑니다. 사회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어우러지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당쟁을 막 일삼듯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윤리적인 타락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분당의 우리교회라는 분당 우리교회 아시죠? 우리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수요일날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 비난이냐 지적질이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대하는 교계의 목사들이 너무나 비판적이고 정제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도가 넘는다라고 싶어서 지금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애보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남의 집 여자를 면보는 것은 이성애는 죄 아닙니까?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만 죄냐?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동성애만 죄냐? 왜 동성애자들에게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에는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의 마이지노선에 같은 거예요. 뭐 같은 거라고요?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허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뭐가까지 가느냐? 개하고 결혼해요. 동물 결혼이 시작됩니다. 네? 미국이나 동굴아파 쪽에 가면요. 동물 결혼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길을 정말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그분들 동성애는 따라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사랑합시다.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어쨌든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계의 윤리도 밑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의 갈등의 문제도,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의
교회마다 처해 있습니다. 옆에 교회, 영암교회가 작년에 우리 평북노회에 들어갔습니다. 저 교회는 원래 오천교회에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설립해서 포항 남노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한 10년이 됐겠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장로님 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인데 교회가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이것을 교회가 사서 교회 땅으로 등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땅을 살려고 등기를 떼보고 확인을 해보고 옛날 당회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땅을 교회 땅인 거예요. 누구 땅이었다고요? 교회 땅이었는데 교회 땅인데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땅을 교회가 쓰고 있으니까 구전 세를 받아서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교회 땅을 다시 또 사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포항 남도의 유력한 장로님하고 친인척간인가 봐요. 그래서 노예에다가 고소가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교회가 통째로 이제 싸움에 휘말리면서 그 목사님은 노예에서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면직을 당하고 억울하게 면직을 당하니까 목사님하고 온 교인들이 교회를 독립교단으로 옮겨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순리로 차근차근 풀어보면 풀릴 일인데 우리하고 친척간이니까 그 사람 말 믿고 추진하다가 포항 남노회가 재판에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노회가 졌어요. 노회가 지고는 교회 재산권을 다 뺏긴 거예요. 목사님이 노회가 졌으니까 나를 사면 복권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통합적 신학을 하고 아버지도 통합적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교단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목회지를 완전히 옮겼어요. 목회자로서 사면 복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또 해나가시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그분은 삶에서 목사를 그만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포항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수습하시려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들어가서 수습을 하면서 임무기 목사님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되돌아보자. 근데 남노회는 가기 싫다. 이래서 우리 평북노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픔이 많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노회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순리로 풀어줘야 될 겁니까? 영리로 풀어야 됩니까? 순리로 풀어서 멀쩡한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을 목사 하나 줄이고 교회 하나 독립교단에 뺏기고 그 교회가 우리 평북노회에 들어오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되시는 분을 우리 교단 장로님 다시 이제 복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남노회에서 임명을 안 띄워줘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저래가 천당은 가멸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의 얘기를 하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은 진작에 이단으로 정죄를 됐지만은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는요.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현신의 권사님을 수종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권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집회를 하는 중에 치유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예? 오늘 성령이 잠자리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어깨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잠자리가 와서 한 명씩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자신을 신격화해서 높이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니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는 은퇴를 하고 그 목회를 다음 목회자한테 넘겨주고는 우다히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교회가 썩었고요, 목회자가 썩었습니다. 세상도 그러면 썩어야 됩니까? 안 썩어야 됩니까? 세상이 썩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교회가 썩었는데 무슨 세상이 살려내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한국 사회 내에 파워 엘리트 계층들, 정계나 경제계나 공무원이나 상위 공무원들은요, 60%가 캐톨릭과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목들을 감당해내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지켜지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3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따라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의 조카들까지 70명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70만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면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도 그들이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이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서 행복한 생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너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한 제사장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위해서 중보자로 택함을 받은 집단이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삼겠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3가지 약속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2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뭘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옆 사람 초보합시다. 당신에게 준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교판하느냐? 거룩한 삶. 어디에서요? 야바위로 사는 거 아니라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삶의 분복을 주시냐 하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분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회개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우리가 어겼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더니, 언약을 회복하며 나갔더니 주님은 그들에게 준 그 땅을 다시금 지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준 땅에 와서 되돌아와 살 수 있는 안을이 거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뼛속같이 무엇은 의식에 잡혀있느냐? 선민의식에 잡혀있었어요. 무슨 의식에 잡혀있다고요? 선민의식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인들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뭘 옮기셨다고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해도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무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해도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은 온 세계에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에 쓰임받은 민족이 바로 터키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고 그 터키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퍼나르는 그 인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로마로 갔다가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을 퍼나르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는요,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서 온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퍼나르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무슨 나라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부흥이 오고요, 개신교의 나라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될 때 이반 로버츠나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했더니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경을 확 풀어주셔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는 아편전쟁을 펼칩니다. 아편전쟁이 뭐예요? 아편이 뭡니까? 안정복에서 아편이 뭡니까? 꽃이 예뻐가지고 꺾어오신 그거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편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아편 때문에 중국인들이 정신이 황폐화되고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수입품이다 라고 해서 중국이 막았으니까 아편 팔려고 전쟁한 게 아편 전쟁입니다. 그 아편 전쟁에 영국이 힘이 더 세서 중국이 졌어요. 그래서 뺏긴 나라 땅이 홍콩 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 팔아먹을 수 있고요, 차를 팔아먹을 수 있고요, 옷을 팔 수 있고요. 하지만 아편을 팔아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쁜 짓도 한 게 영국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분 타고 온 배가 제네럴 서머너예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에 제네럴 서머너를 타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조선이여 개항을 하라, 안 그러면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과음을 치던 그 배였습니다.
그 배에 통역관으로 탔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까? 통역관입니까? 통역관이죠. 그 사람은 순교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조선군에게 창으로 찔려 죽으면서 성경책을 3권을 건넵니다. 쪽파보물 3권을 전했는데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받고 난 뒤에 종이가 귀한되니까 이걸 다 도배지로 쓴 겁니다. 벽에다가 다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놓고 밤에 누워서 심심하니까 천장에는 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배했던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교회 이름이 늘다리골 교회고요.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인디언들 끌어모아 놓고요, 예수를 믿겠냐? 믿겠다면 살려줄 줄 알고, 예, 믿겠습니다. 목을 치고, 됐다. 내가 죽여도 천당 갔으니까. 이랬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게 선교한 것을 19세기 선교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국주의 선교를 하는 중에도 복음은 진리는 진리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복음은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짜 백이 복음이 들어가서 좀 펼쳐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영국의 그 만행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영국의 패권을 다 그다버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고 영국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모든 식민지를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대신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하나 또 세웠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나가는데 특별히 아시아 한쪽에 또 제사장 나라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몇 분이나 되냐 하면요, 한국 사람이 한 24,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약하고 부족할 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세워주셨고요. 지금도 아직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냐?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위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 위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나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그 다움이라는 것을, 이러니까 집사님 뺐다라고 오남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하고, 성도가 그 성도됨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시대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누구의 사명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거로 그 사명의 촛대를 로마에게 줬다가 영국에게 줬다가 미국에게 줬다가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줬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터에서 안은히 거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위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서 장기판에 그 졸들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중국 줄에 써야 되는지, 미국 줄에 써야 되는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러시아를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은혜 앞에서 이것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이란 그 사람이요, 기독교 명문 가문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확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엉뚱한 인생으로 전개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조선시대의 노비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그 모반을 일으키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나? 여러분,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그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가구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구점 일하는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고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수고했더니 어느 날 이제 그 가구점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 가구점을 인수해서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넓은 바위가 하나 보이길래 거기 탁 앉아가지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저 밑에 있는 자기 가구점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게 다 누구 덕인가? 이게 다 웬 은혜인가? 그래서 시를 한 수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간 시가 찬송이 됐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의 은혜가 굳건한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곡을 썼는데요, 이것을 한국의 준원 이강수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찬송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문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서면요, 예수님 위에 서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형통의 복으로 이끄시고 그 민족을 결국은 위대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도 나라가 지금 약해져,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4번째로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나가 있는데 다 도와주세요 해서 걱정이에요. 나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민족을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일어나면 된다고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이 뭐겠습니까? 사람 많아지고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부흥의 열매예요. 따라 진짜 부흥은 회개에서 옵니다. 진짜 부흥은 내 신앙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려 할 때마다 회개해야 될 때는 그들의 기득권 잡은 것 놓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때로는요, 그들에게 준 사명을 붙잡아야 될 때 엉뚱한 것 붙잡다가 망했어요. 터키라는 나라는요, 이슬람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이 쳐들어올 때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터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소작을 붙이잖아요. 소작을 붙이는데 소작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 비율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3이나 8:4, 8:2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주지 않으니까 이슬람이 들고 일하면서 이 소작인들을 확 부추깁니다. 그래서 땅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땅은 하나님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만 먹노?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온 소작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복음이 초대교회를 꽃피웠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터키,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키가 이슬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사람은 2가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정직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2가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쯤 되면은 선한 정직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장로님쯤 되면은 선한 정직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선한 정직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서 목사가 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길을 걷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들은요, 그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 지키는 거. 뭐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10계명의 말씀에 주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나 제사장 다음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청지기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됩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그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압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주인이 계신데 딴 사람이 주인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매맞는만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가 강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북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의 상황을 호세아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단과 베델에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1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5부터 10계명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5부터 10계명까지 가정에 대한 계명이든지 이웃에 대한 계명이든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언약의 백성을 살려놔야 됩니까? 다 없애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화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남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레위 지파를 공개하고 다윗의 가문 안에서 유다 지파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 나라가 지켜져 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0년이 되어 갑니다. 믿음 안에서 참 좋은 신앙의 청지기 같은 장로님들도 한국교회는 많이도 배출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얼떡이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고 교회 바깥의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몫을 감당해내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 정말 함량미달의 종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자기의 제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제사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나라를 지켜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은 좀 놔두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고 믿음의 선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이 확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발 믿고서 한번 믿음으로 부딪혀 보세요. 저는 부산에서 5년 동안을 부목사로 섬겼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님 시절에 저 기계 저쪽에 교회를 9개 교회를 개척하신, 말 타고 다니면서 9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기계 중학교를 세워서 구학을 양성하신 분이시고요. 기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대구 전매 청장 하시다가 그거 예수 믿고 다 내려놓고
그 시골에 내려가서 농촌을 살리겠다고 복음에 매진하신 분입니다. 그 언약이 그 가정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 생활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별로 기도한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목회지 안에서 계속 그분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이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기에 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여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회개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은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 세기를 여십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계속 그 역사거든요. 계속 세기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를 줬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엄한 짓하고 죄 더 짓고 낭패한 짓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도 완전히 흩어버려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다고 그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법에는 종을 삼으면 7년 뒤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이 지나도 안 풀어준 종들을 회개하고 다 풀어줬습니다. 다 풀어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뒤로 확 물러갑니다. 살만 났습니다. 근데 똥 누러 들어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바벨론 군대가 뒤로 다 물러가고 나니까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위기를 뚫고 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회개하는 척해서는 여러분, 그 짐은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녀 세대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는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식당 가보면 맨날 10,000원이더만요. 구룡포의 맛집들은요, 토요일마다 지금 버글버글 하더만요. 정말, 근데 사실은 정말 위기라고요. 우리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놓고 지진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저는 먼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인 나부터 목사가 목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중보하고 다시금 기도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렇게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 뭘로 들어서시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겨두십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겨두십니다.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는데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요,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겨둬서 다시 때가 되면 우미 덮고 다시 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씨앗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복음에 들어와서 그 1000년 세월을 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죄 짓고 온갖 나쁜 짓도 다 했지만 세계제 2차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잉글랜드 그 옛 땅에, 자기들의 땅에 모여 앉아가지고 신사의 나라를 일구고 살아가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지만은 2000년의 시간을 전 세계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들이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면 3대만 넣으면 한국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을 지키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도 거룩한 그루터기로 자기 땅에 돌아온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고 아직 복음이 부품하게 그냥 교인수로는 일어났지만요, 복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뼛속 깊이 스며들었지 않아요. 숫자만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은 더 위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의 시간에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룩하기마저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같은 쪼매난 교회가, 우리 교인 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제가 지금 민족 얘기를 하는데 무슨 큰 사격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도 뭘 삼으시느냐?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으십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으시면 온 세상의 포화 속에 있어도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농사꾼은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요, 거룩한 그루터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씨앗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지키시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가 그 옛 땅에 심으시고, 영국인들을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서 영국 그 땅에다가 다시 심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면 거룩한 그루터기로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을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이만치 왔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제사장 교회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